말의 회복이라는 말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4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어요. 이제 잘 마무리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분주한 가운데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매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고아들에게 상당 금액을 아나바다를 통해서 지원을 했어요. 가지고 우리 이 인원 가지고 그 정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이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어제 토요일 김장 섬김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들하고 청년들의 손길을 보니까 많이 성장했어요. 많이 성장했어요. 일 잘하더라고요. 제 아들 세상에다 내놔도 되겠어요. 예,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이런 헌신을 통해서 잘 훈련되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수고했고 많은 좋은 열매들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의 권사님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칭찬이 좀 인색한 사람이라서 이 정도면 무지하게 한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주제도 말입니다. 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말.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하나님도 말을 갖고 계시고 사람에게 말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이 말인데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들에게는 언어를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사람만큼 다양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소통을 하고 할 때 언어로 어떻게 다스릴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말로 이 세상을 다스려지고 말로 사람을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이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되어지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항상 하나님의 말을 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마귀의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말을 많이 해드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왜 그런지 마귀의 말을 많이 하고 파괴적인 말을 많이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 우리도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대로 마귀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인식을 해야 되겠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하여 정죄를 받고 의롭다함도 받는다 하셨고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의 결과를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였어요. 그러면 심판받지 않으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조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한 말로 그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으니까 말은 우리는 말하는 순간 사라질 줄 아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시고서
보관하고 계시다 이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말 한마디에 우리가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이거 상당한 중요한 문제가 돼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말로 심판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이 튀어나갔는데 사라진 게 아니고 하늘에서 보관하고 계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이 충격이 와요. 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마귀의 통로가 되고 자신도 파괴하고 이웃도 파괴합니다. 시기, 질투, 다투는 말 이런 것들이 인생을 파괴합니다. 성도는 조금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조금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정해진 분량이 있어요. 누구나 다 기도 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말이 좀 거룩해져요. 그런데 이 정도 기도를 아니하면 말이 순식간에 흐트러진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정한 분량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방심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말에 실수가 따라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을 잘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의 정해진 분량을 기도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을 걸다 보니까 하나님부터 응답이 와요. 그래야 우리의 말에 이 혀가 이 조정이 돼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그냥 사람 생각으로 그냥 말이 튀어나오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무엇을 파악하는지,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튀어나와요. 정한 분량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3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예수께서 대심을 자기에게 주시기를 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평정하시기 위해서 이럽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평강이라는 이 샬롬이라는 이 말보다 위대한 말은 없거든요. 우리가 편안하면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로 이렇게 하죠. 무슨 권위나 기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평강할지어다. 그런데 제자들과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마음이 편해졌어. 말 한마디에. 그럼 주님은 이런 권위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 권위에 있는 말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오신 이후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어떻게 하였느냐를 계속 찾아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 13장 3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수없는 말을 했는데 이 천지가 창조 세계가 다 사라져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 그러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시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에 들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도 주님의 제자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좀 이 측면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말도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저주한 말, 불평한 말, 부정한 말을 했는데 이거를 입에 달고 많이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사라진다, 이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냥 우리는 잊혀질 줄 아는데 안 사라지고 있다, 이 말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부족이나 불평이 우리의 말의 결과라면 어쩌냐? 과거에 뱉어놓은 말들이 현재 내게 현실에 와서 지금 이렇게 됐어. 내가 사라지지 않는 이 말 때문에 지금 삶의 현상에서 나의 말의 결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어쩌냐? 사라지지 않는 이 말 때문에 끔찍해요. 우리는 이 말이 사라지고 잊어버려지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지지 아니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니라. 주님도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이 계속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말도 축복을 받든 주님 앞에 가서 정죄받아서 심판을 받든 주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다고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말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말대로 그대로 너에게 시행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한 말이 역사를 지났는데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지금 이 현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라도 정해놓고라도 내가 잘못한 말 때문에 내 삶이 지금 결과가 이거야. 그 말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에게 회개의 분량이 얼마나 많이 될까? 이 말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오늘 처음 들어볼 겁니다. 좀 이렇게 말하는 저도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저도요. 오늘 우리 사모님한테 저도 말 잘못한다고 되게 혼났어요. 눈 뜨자마자. 말이 왜 튀어나가면 그런지 몰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잘못했다고 그랬어. 미안하다고 끝까지 지지고한테 밥 얻어 먹여야 되니까 지지고한테 그랬어. 말 잘못해놓고서 본전도 못 찾았지. 누가복음 두 번째로 누가복음 4장 22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다 그들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은혜로운 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은혜로운 말이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공생애에 들어가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주의 은혜의 해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뭐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공생애에 들어와가지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은혜의 해가 시작이래. 은혜의 해가 얼마나 그분의 말씀이 은혜로웠으면 세상을 갈라서 이때부터 은혜해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상당히 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죠. 사람의 이름이 뭐 김은혜, 홍은혜, 뭐 박은혜, 은혜 많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이름이 그렇다 해서 그런 사람들의 말이 은혜로운가요? 홍은혜가 아니야. 홍은애야. 저기는 사랑이야. 겁나게 사랑 많어. 비꼴라 그런 얘기 아니야. 이름값 하라는 얘기지. 홍은혜. 그막다 이름 다 바꿔 툭 하면 은혜로 다 바꿔. 그래서 말은 참 더럽게 해요. 뭐 그런 얘기야. 우리의 말이 무슨 은혜를 끼쳤냐?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는데.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은혜롭게 하지 못한 이거의 회개의 분량도 얼마나 많을까? 우리는 눈만 뜨고 진짜 정신만 있다고 하면 잠잠한 시간을 빼놓고는 말하잖아요.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운 말을 얼마나 던지고 살까? 주님은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때부터 은혜했다는데 나의 입의 말은 아직도 저주의 해인가? 나의 입은 말은 아직도 불평의 해인가? 불평의 날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32절을 봅니다.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침을 논란이라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가르치니까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권위에 반대 말을 생각하면 이게 쉬워요. 이 위력이 얼마나인가. 권위에 반대 말은 가볍다 혹은 경망스럽다는 얘기거든요. 말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중들에게 말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권위가 있어. 경망스럽지가 않아, 가볍지가 않아 이분의 말이.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을 해본다면 우리의 말은 그러냐라고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권위가 있냐? 자녀들에게 누구야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애들이 귀 먹었는지 들었는지 몰라. 부모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볍고 경망스러우면 애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해했는지 거부하는 건지 몰라. 그래가지고 다솔아 어떻게 했어 다솔이? 응. 뻘떡 일어나서 예해야지. 응. 이렇게 맞거든. 앉아가지고 다솔아 예. 얼마나 목사가 이 부르는데 말이 웃으면 그러겠어. 김기경 집사님 다솔이 좀 불러봐. 다솔아. 장로님이 다솔아 불러보세요. 부르지도 못하네. 관의가 없어서. 이게 쉽게 비교하는 얘기인데 지연아 뻘떡 일어나서 금방 훈련했잖아. 뻘떡 일어나서 네. 어제 수고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너는 저 알아들었는지 불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앉아야지. 좀 큰 사람한테 얘기해보자. 성미야, 저봐, 회장이 확실히 다르지. 컸어. 어제 수고했어. 회원들 꼭 가르라고. 앉아. 야, 이제 권위가 앉아서 생긴다. 권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는 다 권위가 있더라. 근데 얼마나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참이고 가볍지 아니하였으면 권위가 있더라, 권세가 있더라라고 성경이 표현했을까? 우리의 말들이 이러이러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도 제자가 있고 이웃이 있고 그러면은 야 말에 권위가 있어. 우리도 주님의 제자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팽배해져 있으면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우리의 말을 가지고 생각할 겨를이 없이 살았냐고. 이것도 회개의 분량이에요. 자, 또 한 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에 충만한 말씀이고 그 결과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말이었다라는 표현에 적여요. 생명이니라 그 말씀은 그분의 말은 생명이다.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해줬고 살리게 해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생명이니라 그럼 반대는 사망이다. 그러면은 죽이는 말이 있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은 내 이웃과 내 자연과 사이에 말이 살리는 말을 할까? 죽이는 말을 많이 할까? 이 반대로 생각하면은 제 자신도 무진 충격이에요. 우리 학생들 참 우리 청소년들 죽이는 말 많이 들었지? 누구라고는 안 할게. 부모님들부터 막 그냥 선생님들부터 막 선배들 사이에서 죽이는 말 참 많이 들었지. 그냥 너희들이 용서해 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냥 죽이는 말 쓰지 말아라. 이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아담 때 그러니까 창세 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를 일으켰거든요. 일으켰는데 아담이 처음부터 이래가지고 호흡이 있은 이후에 하기 시작한 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말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아담이 말로 다 다스리는데 막 초목과 더불어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아담의 말을 들어요. 그 주신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이후로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언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계속 마귀의 영역에서 마귀의 말을 해대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나도 힘들고 이웃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말이 그래서 말은 살려야 됩니다.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나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는가. 우리는 이 죽이는 말을요 순식간에 해버려요. 자식한테도 그냥 죽으라고 하잖아요. 막 죽을 놈, 뭐 죽을 놈, 또 미친 놈, 막 미친 놈, 막 그러잖아. 그럼 자기 자식이 미쳐가지고 좋을 게 뭐 있어? 막 써버리잖아.
이게 우리의 혀가 지금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이 본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계속 비교해 본 거예요. 뭐 저에게 적용해서 비교해 본 거예요. 나도 큰일이다. 나도 큰일이다. 그래서 왜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크게 사람들에게 교인들끼리 상처 주고 막 이러냐면 목사 닮아서 그래. 목사 닮아서. 내가 먼저 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네. 6장 60 요한복음 6장 6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아멘. 이게 베드로의 고백인데 이게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말해 왔던 무리의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떠나고 12제자와 더불어 소수의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막 예수님을 배반하고 막 물러가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제사함을 받은 후에 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통통 자기들에게 먹을 것과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영생의 말씀이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그 말씀이 주님 입에 있으니까 제가 주님 곁을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배경에서 떠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고 싶을까? 그런 말을 자주 할까? 툭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이상해. 나한테 와가지고 상담에 겁박을 주는 거예요. 나 교회 떠날 거요. 아유 참 끔찍여. 그냥 그게 무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누가 그러길래 나도 교회 떠나려고 같이 가자 떠날 때 나도 같이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남아 있으라면 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할 영생의 말씀과 영생의 세계를 누가 만들어 가냐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교회의 일이 영생에 대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생의 말을 깨트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 접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고 당연히 세상의 흐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매주 똑같은 이야기, 매주 예수에 대한 이야기. 참 우리보다 참 이 단순한 사람들 없어. 찬송도 보면 내용이 매주 똑같아. 그렇게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육체의 세계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일주일 단위의 안식일을 창세 때부터 정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줄 알으니까 이거를 해야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이게 영생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나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아유, 나 믿음 버렸어요. 이 말이 나오면요. 우리의 생명이 영생의 영혼의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쉽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 좀
신라고요? 뭐 믿음이 쉬는 건가? 아니요, 믿음이 쉬는 게 아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요. 그러니까 홍래 공사님 머리 들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얘기 안 했어.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한 거니까 머리 들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요 너무 쉽게 얘기해요. 나 교회 떠나려고 결심했어. 주님의 품을 떠나겠다고 결심했대. 믿음도 접었대. 믿음이 접었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는 건가? 아니요.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권현석 집사님 우시시는 거 보니까 또 크게 걸렸어. 어, 들리면 다행이요. 들리면 다행이요. 들으면 사니까. 교회도 신호는 게 아니요. 뭐 그런 거는 우리의 호흡도 쉬었다 붙었다 그러나 계속 숨을 쉬고 있잖아. 믿음도 계속 내 안에서 자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온다고 해서 지옥 가려고? 내가 이게 그래 교회 그만두고 지옥 가려고? 그러면은 나는 심각해서 말하는데 상대방들은 농담인 줄 알고. 그러면서 막 과감하지. 뭐 나 지옥 가고 말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뭐 이렇게 어려워 살아요. 예수 믿고 사는 이 영생의 말씀을 붙잡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딱 한 가지니까 한 가지만 붙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주님이 지금 이 상황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오니 주님께 있어오니 이게요. 거대한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요 믿음을 순식간에 버리는 말을 쉽게 탁 받아내면 안 돼요. 그 순간 마귀가 막 탁 접수해요. 이야 이거 잘 걸렸다. 그다음 접수합니다. 이런 말은. 그래서 마귀가 접수할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곧 죽어도 말은 잘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주님과 함께 죽겠사오니 이러잖아요. 제가 청성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참 삶이 고단하고 힘든 거 다 알아요. 이 적은 인원의 속속들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요 직분 받은 분들 중에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 받은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안수집사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항존직이 뭐냐면 충성교회와 함께 죽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실천하시는 분이 우리 이상범 장로님이셔. 이상범 장로님이 얼마 전에 저하고 대화를 했어요. 나는 충성교회 죽으려고 하시오. 그러니까 저 염려하지 마시고 목사님이나 잘 마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멋있어. 그게 우리의 직분의 가치요. 영생의 말씀이 우리는 함께 죽고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의 권세예요. 자, 요한복음 7장 46절 주님의 말씀을 또 확인합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왔을 때에 못 박으러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하는 말이 병사들이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가서 밖에 나오신 분들을 안내하세요. 지금 오신 분들 빨리 들어와요. 네.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네, 왜 예수 안 잡아왔어?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잡으러 간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의 일반 사람들의 말과 다릅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얘기하는 거죠. 말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그저 한국 사람과 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는 일반 언어,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 이거하고 신적인 능력이 회복된 사람이 신적인 신본적인 말하는 거하고 그러면 일반적인 말을 하는 것을 인본적인 말이라고 그래요. 신적인 능력이 회복된 사람이 성령에 회복된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면 신본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세계 그냥 우리가 한국말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신본적인 말하는 것을 들어가서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가서 보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본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와라 해서 그들의 말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제사장이나 그때 당시 권력자들은 이를 잡아와라, 이걸 잡아와라, 이걸 잡아라 가지고 해서 갔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신적인 세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회복이 됐어. 그래서 가서 보고하기를 일반 사람들 하는 말하고 달라요. 저번에 하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말이 달라요. 그 말은 신본적인 세계, 신의 세계가 회복된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인본적인 세계처럼 잡아야 돼, 처형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 말을 안 해요. 저 사람은 다른 말을 하는데 잡아올 근거가 없어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사람의 말로 세상을 알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본의 말로 하늘의 세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의 말이 신본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하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의 언어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방언의 세계이고 제가 자꾸 소개하는 새 방언이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말의 세계를 열어야 돼 우리가. 그래야 이게 신본적인 세계가 열어서 교회의 세계가 어떤 건지 천국의 세계가 어떤 건지 지옥의 세계가 어떤 건지 이거를 우리의 말로 능수능란하게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 이게. 그런데 우리는 세상 말을 죽어라 살아라 먹고 싸고 살자라 하는 세상 말은 막 능수능란하게 그냥 입만 열었다면 막 뱉어서 나오거든. 그런데 천상의 세계와 주님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말이 떠듬 막혀. 그렇게 이쪽 말이 빨리 말이 회복이 돼야 우리가 진짜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저 어떤 사람들이 병사들이 지금 그렇게 보는 것. 예수님 저분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달라요. 근데 그 말이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야. 그 히브리 말로 그들 백성들에게 막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의 말하고 달라. 이분이 영역은 신적인 영역의 영역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말을 제자들이 알아듣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잡으러 왔던 병사들이 알아들었어. 그러면 우리도 알아들어야 되지. 성도니까. 그래서 신본의 세계 이야기를 하면요 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로 가서 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의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심판도 주님이 하신 그 말 때문에 그리스도에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잣대로 심판하신대요. 그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주님도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 하나 또 죠.
마태복음 12장 36절. 자, 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아멘. 그 다음 절. 자,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심판이 돼.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가르치려고 한 말 그거 그 근본 그 말 토대로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왜 심판받냐면 너희가 일생에 사는 너희 말이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일을 올 거야. 무익한 말을 한 사람에게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익한 말을 많이 뱉은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 우리의 언어가 이게. 그래서 심판이 주님도 심판하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아. 천지가 없어질 정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 끝까지 했어. 우리가 뱉어놓은 무익한 말도 사라지지 않아. 심판날까지 계속 기록해서 보관돼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서 빨리 예수의 피로 지우고 가려야 되거든. 다른 죄 그냥 십계명이 나와서 뭐 가늠했니, 폭행했니, 무언니, 도둑질했니 이런 것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즉각 현장에서 나타나니까 이건 회개를 잘해요. 말로 쌓아놓은 것을 회개를 전혀 않고 지금 우리는 심판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끔찍한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좀 이 말을 빨리 고쳐야 돼. 지금 그래야 우리가 축복받아. 우리 삶이 평강해지고 이 말 때문에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가서 요한복음 14장 24절 오늘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너희를 내 일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8절 오늘 말씀 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하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 알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준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었으며 그리고 14장 24절 다시 띄워봐요.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저희를 돕는 일은 내 말이 듣는 일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줬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역사의 양을 잠깐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직접 받은 사람이 두 분이 있어요. 두 사람. 창조 때 지음 받아서 있던 아담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일어나니 하나님과 대화하는 말을 했어요. 말을 직접 받았어요.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희는 세상의 모든 너는 만물의 이름을 짓고 저들을 생육하고 번식하고 저들을 다스려라 할 때 세상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과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스려라. 그러면은 몽둥이 가져가서 막 두드려 패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로 다스려라. 그래서 말로 권위가 있고 말이 능력이 있어 그 말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도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두니라. 야, 코끼리라고 졌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로 이름을 지는데 하나님 마음하고 아주 흡족해. 막 그 저는 붕어라고 짓고 저건 이응하라고 그럼 짓고 저건 상어라고 이름 짓는데 하나님이 야 흡족해.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이 봐서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로 이 말이 어디로 바뀌냐 마귀가 주는 말로 막 저주하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하는 이 말로 이 다툼이 일어나는 말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세상이 이 말로 인해 가지고 막 죄로 인해 막 뒤되기 시작했어. 그게 우리까지 내려왔어. 그다음에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직접 받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저들이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었나이다. 그러면 말씀을 받고 믿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말을 사용했겠죠.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언어가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줬던 언어와 예수님께 허락하신 언어처럼 우리가 회복되면요, 이 전도는 차찰로 돼요. 우리에게 말로 언제 말하겠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말이 얼마나 형편없냐면 서양 사람이 이래요. 아이고, 저 권사는 크리스천인지 참 세상 사람인지 모르겠어. 말하는 거 보면 무슨 권사 그 교회 다녀요? 그 교인 그 맞아요? 이러네. 그럼 나는 그거 들으면 참 마음이 끔찍혀. 무슨 말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뱉어놨기에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를 찾아가지고 그 권사가 충성교회 교인이 맞냐? 그러면 우리 교회 등록돼 있으니까 저희 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은 내 얼굴이 뜨끔뜨끔하지. 내용은 들을 거 없어. 알 것도 없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데 그러냐. 그 누구 집사가 그게 크리스찬 맞아요? 아, 무슨 일이 있었어요? 후체 입이라고 하지. 후체 주둥이가 그래요. 이번 무슨 일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인 저는 자유하냐고요? 저도 어떨 때 나가면은 그래도 입 다물고 가만 하고 듣기만 하면은 저분은 목사님이신가봐요. 이래요. 말 않고 있으면. 그런데 입을 열어서 무슨 얘기하면은 목사 맞아? 이래요. 내 말이 어떻게 잘못돼서 나는 갑자기 목사가 아닌 사람 됐냐? 야,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놓은 모든 죄가 그냥 세상도 심판할 수 있는 죄는 언제든지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 그게 살인했거나 가늠했거나 뭐했거나 이거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말로 쌓아놔가지고 이 말이 분명히 정죄받아서 심판 들어갈 것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도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말씀이 없어진다는 아니한다 해서 최종 역사 끝에서 내 말과 더불어 주님의 말이 동시에 맞나? 심판하시겠다 여기서. 그래서 이게 우리의 언어가 우리에게 이 새 방언이라는 언어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 있는 목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작심하고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을 회복시켜 놔야 돼요. 거룩하게 온유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말로 위로할 수 있는 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을 잘못한 것을요 일주일 내내 회개돼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이런 회개는요 참 엄청 많을 것 같죠? 김계 집사님 엄청 많아가지고 회개하려고 하니까 벌써 눈물 나죠? 걱정이죠? 예. 제 얘기 좀 할게요. 제가요 목사가 되기 전에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회개하려고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저는 줄태백이었어요. 줄태백이 얼마나 많이 마신지 몰라요. 소주는 한 5톤 트럭으로 해도 넘을 것 같고요. 뭐 맥주는 뭐 찻대기로 해도 한 몇 차 될 것 같아요. 내가 마신 게. 큰일 났어요 주님. 이거 회개합니다. 이랬어. 대충 말하고.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더니 찍어서 방울수만큼 회개해. 이러는 거예요. 아유, 술을 찍어서 방울수만큼 회개하라. 아직도 남았어. 똑같이 말을 주님 저는 말 잘못하는 죄인인 거 알잖아요. 주님 잘못했어요. 아니요. 말 뱉은 토막마다 회개하라. 이게 언어의 회복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언어의 회복이 안 와. 뒤돌아가서 또 싸우고 저주하고 막 뱉어버리겠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 마음에 장악해버린 마귀와 귀신의 역사대로 그냥 막 뱉어내 버릴 거야.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내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처럼 말씀을 주고 회복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막 또 쏴붙이겠지. 그러면 또 심판거리를 또 기록할 수 있도록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망하고 말로 망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과거에 쌓아놓은 내 말의 결과라면 회개하면 회복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남아있고 여러분도 남아있어요. 주님 우리의 말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처럼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줘 옆에 사람과 내 친구들과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나눌 수 있는 말로 바꿔주시고 절대 내 입술로 저주하거나 포곤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말, 아픔의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